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데. 자,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된 우상 제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긴 강론, 그 결론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매우 정교하게 그 논리를 쌓아왔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지식 때문에 자칫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 흉기로 그 지식이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사랑과 덕을 우선순위로, 그 지식의 우선순위로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사도인 자기조차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누릴 권리마저도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켰음을 보여주는 그 내용으로 이제 9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10장 전반부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실패해서 스스로 시체가 되어서 쓰러졌는지를 그 거울로 제시합니다. 그 모든 논중의 맨 끝에 거기서 바울이 던지는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또 엄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 조상의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 이런 종교적인 금기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에 관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의 논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그 교훈, 그리고 권고,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은 없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여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무엇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해보고 또한 기대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성만찬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기념식, 예식으로 우리가 매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단순하게 기념할 것이라면 굳이 매달 할 필요가 없고 1년에 한두 차례 특별한 날에 하면 그만일까요? 예를 들면 부활절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굳이 매달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을 하잖아요. 그것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라는 그리스도인 된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들인지 경험하고 또한 채워가기 위해서 그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연합이자 참여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누리는 그 예식으로서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음료로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떼서 나눌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의 삶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지금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분의 생명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음을 인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 된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나누는 존재가 된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개체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운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도모할 때 나 혼자만 도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까운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으며 그렇게 운명을 함께 나누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거룩한 연합의 원리를 우상의 제사 거기에 대입해요. 성찬의 원리에 따르면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찬의 원리에 따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그것을 성찬에 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은 곧 제사를 받는 대상, 즉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그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운명을 함께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찬의 원리랑 똑같다면. 그러니까 고린도사회에서 신전의 제사는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과 함께 한 몸이 되겠다는 뜻이며 또 한 운명을 나누겠다는 뜻이며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우상에 절하는 것과 그 재물을 나누는 모든 사람과의 함께 교제권을 나누며 한 사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전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전 제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것을 먹는 행위는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신과 일체감을 갖는 행위라고 그래서 그렇게 경고했단 말이죠. 우리가 마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단순하게 배가 고파서 12시가 됐으니까 우리의 허기진 배를 좀 채워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식사 공동체를 나누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가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동시에 우상의 식탁에 앉아서 귀신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가? 내가 탐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혹시 나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과 연합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는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20절이 단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에 매몰되어서 영적 싸움의 실체를 간과할 때가 많아요. 물론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귀는 그 형상과 그 형상에 드리는 제사 형식을 도구 삼아서 인간을 미혹하죠. 귀신은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겁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재물, 우리의 헛된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화려한 포장지를 이렇게 잘 포장하고 그리고 자신을 감추죠. 이것만 하면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줄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유혹을 받죠. 이번만 딱 눈 감고 하자.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될 어떤 것들이 오게 될 거다. 이 일만 신앙을 작동시키지 말자. 다음에는 믿음대로 할게. 그리고 내 필요와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그렇게 살짝 바꾸어 놓죠. 하지만 성도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필요와 신앙의 자리를 잠깐 바꾸어 놓는 순간, 즉 우상 숭배의 현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거기에 포로가 되고 말아요. 그것이 상사의 권력에 무너지는 것이든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불의한 일들을 잠깐 행하는 것이 됐든 그 신앙을 접어두는 순간 스스로를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뭐. 그런 핑계는 안 통해요. 우리의 몸이 가 있는 곳에 늘 우리의 마음도 가기 마련이에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입이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을 대변해요. 악한 자는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주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성도는 자기가 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귀신의 잔치상인지 영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야 한다는 의미예요.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살핀 두 가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와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 행위는 사실 고린도 교회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확장되어야만 해요. 요즘은 옛날처럼 각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더러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한다고 해서 절을 안 한다고 해서 구박하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래, 너는 네가 믿는 바가 있으니 내가 너도 존중해. 내가 믿는 것도 존중하지만 너의 것도 존중해.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 모두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우상 숭배한다는 것, 이거는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 있는 모두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니까, 심지어 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은 자 앞에서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뒤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거기 가서 내 신앙과 살짝 그것을 바꾸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의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보세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논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인간적이다 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처신하고, 가정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삶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행보를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모자라고 많이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어린 나무일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자란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해 드렸던 시편 91편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겨진 백향목처럼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가 있고, 그 일에는 당연히 진통이 따르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 일들은 필수적으로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견고해져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리를 향한 협박, 이것들을 이겨내는 일들이, 어제 열에 하나였으면 오늘은 열에 1.1 이 정도로 좀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일상의 무질자함에 자신을 내던지는 그것은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고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유행, 그리고 방탕함에 젖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나는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명의식 없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V 채널을 돌리면서 TV 채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이 내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과 구별해서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가감히 채널을 돌리는 그 일, 가장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이것들조차도 의미 있게 못해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것 아니고 힘써 뭘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까딱거리는 거 이거 좀 제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채널 까딱거리는 거 이거 제대로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못해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매일 가장 힘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부어서 하는 일들이 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돈을 잃는 것인가? 건강을 잃는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잃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신전에만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도, 통장의 잔고 숫자에서도, 그리고 타인을 시선하는 그 의식 속에도 우상은 존재해요. 우상 숭배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탐욕이에요. 다른 걸 모두 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두라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처한 배고픔, 그리고 안락함,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구였을 뿐 삶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섬겼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일들로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바꿔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른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내 마음에 어떤 상실이 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쫓아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요구를 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식을 쫓아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기도를 해보고 안 되면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이런 태도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을 내려놓는 행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서 번번이 도망친, 헌금 얼마로 내 도리를 다했다고 자유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심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안전장치를 찾아서 헤매는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걸 쫓아내야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의 환경이 나를 향하여 적대감을 품고 나에게 달려들 때 나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함몰될 수 있다. 나는 침몰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적대하면, 다른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이 행복을 앗아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를 믿는 신앙, 믿음이 필요하며 주를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셔야 해요. 이것만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에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내용들 보세요. 이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올무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십계명의 전반부, 그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요약을 해보면 1계명부터 5계명을 요약해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 이 삶은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다는 그 고백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뜻이죠? 다른 신 안 가져도 돼, 안 불러도 돼, 나로 충분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올무입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 한 분 하나만은 너희에게는 충분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나머지 계명들이 뭘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부정하고 타인의 몫을 그것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몫을 내 것으로 그렇게 넘보는 불신앙의 전형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한테 주신 것으로 너는 충분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의 걸 넘보지 않아도, 남의 무언가를 탐내지 않고 남의 무언가를 도둑질 해오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의 건 넘보지 마. 네가 거짓말로 너 자신을 꾸며서 너를 높이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높여줄게 라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로 만족하지 못한 그 불만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누군가를, 상대방을 너의 욕구를,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는 내가 내 형성으로 만든 내 자녀야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환경, 지금의 소유, 지금의 처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맞춤 옷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펼치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무언가에 견눈질하는 것은 곧 우상 제물에 자꾸만 손이 가는 것과 다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SNS에서 다른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 남보다 덜 가졌다는, 남보다 덜 가봤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내팽개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선언이고 곧 우상 숭배의 다른 얼굴이에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사하는 것이야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을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포로가 된 게 아니고 그가 현대의 이미지 소비의 포로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단적인 예예요. 손에 들고 있는 명품백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폭로하는 것인 다른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하는 그 SNS 그 프로필 사진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안 보려고 하는데 꼭 그런 게 보여가지고 누군가 프로필 사진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명품백을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백하고 손하고 그 매니큐어 바른 뭐라고 하죠? 이 뭐라 하는 게 어쨌든 뭐 그런 손하고 이렇게 올려. 참. 성도는 거창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 마주치는 삶 속에서 그 경험하는 그 작은 유혹, 그 시험 앞에서 순교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순교는 단번에 목숨을 버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감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순교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이거는 순교거리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잘것없고 나의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물질, 외피만으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거기에만 기쁨과 자기 발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형편과 이 환경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 보잘것없는 상황, 형편에서 떳떳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아세요. 그걸 고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일상의 결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자신을 붙들어 묶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 순교의 모습은 어떤가 보세요. 거래처와의 계약 속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억울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떠민 그 짐을 져주는 것, 이 작고 소소해 보이는 이 선택들이 쌓여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본 자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야, 너 신앙을 택할래? 아니면 네 목숨을 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목숨을 아니요, 신앙은 선택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자존심 상하는 조그만 일들을 보면 버럭하고 그럴걸요.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큰 거는 지킬 줄 알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작고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삶 속에서 약간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너무 쉽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내 일상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채워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위기 대비 훈련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요.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내가 낭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그 낭망함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낭망함 속에서도 나를 지켜내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나를 다시금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 나중에 이 일들로 하여금 이 낭망함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거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혹시 모자람 때문에 신음이 나오고 비명이 터져 나올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지 않도록 입을 틀어 막으세요. 대신 선포하세요.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당찬 신앙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그리고 아무런 효능이 발휘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덩이와 나무 토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직히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결단에서 무너지는지를 인정하시기 바라요. 왜? 우리는 알고도 자꾸만 우상의 식탁에 우리가 고개를 기웃거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서 우리가 마신 피가, 우리가 뗀 그 떡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지하시기 바라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힘있게 밀어 올리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한 가지씩만 선택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해 보세요. 불안할 때 다른 무언가를 붙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방탕함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귀하든 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에 속해 있는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 결핍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주의를 일으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국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지심에 있다 할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기쁨과 자랑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